예배의 인생을 걸어라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예배의 인생을 건 증인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의 인생을 걸었다고 해서 좀 뭔가 좀 거창해 보이고 대단한 결단을 좀 해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사람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을 넘어서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이미 여러분들은 예배의 인생을 건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참 멋있고 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 끝나고 바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좀 오기 힘들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축복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귀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발걸음으로 여기에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로 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예배의 축복을 알고 예배의 인생을 걸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 분께서 이런 포럼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내일 당장 우리 대통령을 만나러 가야 된다고 하면은 뭐 시간이나 여러 가지 뭐 환경, 뭐 스케줄, 거리, 교통수단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든 달려갈 것이다. 근데 그런 걸 생각하니까 내가 이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어떤 것도, 뭐 환경도, 교통수단도, 거리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좀 확인했다. 그러면서 이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그런 포럼을 좀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축복을 알고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무엇을 하게 되냐면, 먼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행복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생의 행복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 우리 여러분들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귀한 존재로, 우리만, 그리고 우리에게만 에덴의 축복을 주시고 예배의 축복, 가정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만.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존재예요. 우리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동물과 식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진 자,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지키고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이것을 깨려고 계속해서 속이고 공격합니다. 사단은 이 영적인 원리를 깨야만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깨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영적인 원리가 완전히 깨지고 영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아파트 철구 누락 우리 사건 잘 아시죠? 아파트들이 철근을 누락시킵니다. 근데 그 시공사들이 사실은 어떠한 정말 이 악을 가지고 일부러 누락시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거 하면은 뭐 이게 무너질 거라 생각을 절대 안 했겠죠. 당연히. 그러면 뭐 시공사도 다 망하니까. 뭐 한두 개는 아니고 한 뭐 더 많이 누락시킨 그런 시공사도 있는데,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조금씩 아껴서 이게 뭐 그들만의 룰이 돼서 뭐 돈 좀 아끼고 그러면서 했는데 안 무너질 줄 알았는데 결국 어디 하나 또 무너졌고, 잘 알고 있는 삼풍백화점 4층만 올려야 되는 그 건물에 욕심이 생겨서 5층까지 올리고, 또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기둥도 좀 줄이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조금 더 돈을 벌려고, 조금 더 욕심이 있어서
했는데 굉장히 안일했죠. 괜찮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안 무너지겠지. 근데 완전히 대형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안일하게 사단에게 속아서 굉장히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괜찮겠지. 먹어도 안 죽겠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먹게 되었고 원리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 원리가 깨진 것입니다. 완전히 영적 문제가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질병, 정신, 육신 문제들이 다 영적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고요. 또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종교 생활하고, 종교 생활로 해결이 안 되니까 사단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기에 영적인 비밀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알기에 인생의 행복자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 옷을 입히시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방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 행복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를 떠나서 내가 약속한 그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우리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그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들은 할 게 하나밖에 없죠. 인생 예배자. 우리 이 비밀을 알기에, 우리 행복한 존재이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밖에 없구나. 그렇게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가장 감사한 부분, 많은 것을 배웠지만 또 앞으로도 계속 배워나갈 것인데, 이 예배를 어떤 상황에서도 드려야 한다는 것을 배운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 시절에 다 같이 겪으셨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사실 ING였습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막 무섭기도 하고, 때론 경찰이 와서, 그리고 뭐 붙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우리는 그 결과를 같이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 응답을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도가 바뀌었는지. 그때는 우리가 뭔가 무슨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만 다른 무슨 정말 이상한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는데, 우리만 남았습니다. 뭐 우리만 남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그 교회만 남았습니다. 뉴스에서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온라인으로 갔다고 합니다. 거의 30% 이상이 온라인으로 갔습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배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걸 우리 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 해방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복을 놓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피의 언약, 문설주에 피 바른 백성은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것이다. 절대 해방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귀한 시간에 우리의 발걸음, 정말 이 자리에 왔는데 붙잡고 가는 겁니다. 절대 해방의 길. 하나님께서는 해방시키신 그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해답을 주십니다. 광야 가는 길에 아무것도 없어야 정상인데 그 백성들이
세절기, 언약기, 성막, 장막, 회막, 그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 응답을 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았고 광야 가는 길에 해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예배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고 가면 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우리 한 주간 문제와 어려움, 갈등, 위기, 그걸 가지고 예배 자리에 와서 해답을 얻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현장에서 승리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절대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제자로 서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제자로 서고 내가 제자가 된다고 하면은 나를 통해서 또 하나의 제자가 나옵니다. 일단 우리 여호수아가 가는 길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우리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절대 해방받은 자들이 해답 가지고 가는 모든 곳에 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예배자의 축복입니다. 예배자의 축복, 여기 계신 분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걸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인생 전도자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100만 명 이상을 전도한 전도자, 전도왕 드와이트 무디, 정말 유명한 전도자인데, 그 무디는 원래 좀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예전이랑 똑같이 뒤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회심을 한 후에 정말 예배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 무디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인생 전도자로, 100만 명 이상 전도한 전도자로. 그 무디가 이런 말을 합니다. 회심하기 전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매진하였지만 회심하고 나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매진한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오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행복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하니까 그것을 안다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남은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남겨진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남겨진 게 아니라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남기신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남은 자가 가는 길에 모든 대적도 어려움도 완전히 무릎 꿇을 것입니다. 또한 절대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절대 순례자, 다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 가지고, 축복을 다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례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 미션, 집중학교, 그리고 또한 우리 신방과 캠프, 그것을 통해서 순례자로 서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서밋으로, 중직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절대 정복자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죠. 사단이 너희 발 아래 무릎 꿇을 것이다. 정복자가 가는 길에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매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인생 행복자구나, 인생 예배자구나, 인생 전도자구나, 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이거 발견하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 안에 새로운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왜냐? 각인된 것을 바꾸기 위해서.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옵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망대, 세상의 망대, 너무나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오염된 물이 있습니다. 오염된 물이 있는데 이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오염된 물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거하면 할수록 그 물의 양은 줄어들고 더러운 물은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 더러운 물을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깨끗한 물을 계속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넘쳐서 더러운 건 점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깨끗한 물로 바뀌게 되겠죠. 우리가 나의 잘못된 각인, 다른 각인을 바꾸기 위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안 되는 부분, 나의 잘못된 부분을 억지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면은 더욱더 힘 빠지고 내가 하려고 하고 한계에 부딪히고 또 넘어지고. 그러나 새로운 망대를 내 안에 세운다고 하면은 각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저도 이 중요한 전도자로 서기 위해서 이 각인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것을 좀 실천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해 주신 것들 귀담아 들어서 실천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찬물로 샤워하면 좋다고. 제가 그 말 듣고 그때부터 처음부터 찬물로 샤워하진 않고 따뜻한 물로 한 다음에 마지막에 딱 찬물로 하는데, 근데 제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그게 있었어요. 눈이 뻑뻑했던 그런 부분들 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좀 사라지는 것 같고 하루가 좀 상쾌하게 시작되는 것 같고, 저희 아내한테도 그것을 좀 전달해가지고 같이 실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또는 이거는 잘 이제 안 하겠지만 저도 한번 실천해봤는데 너무 참 좋더라고요. 이 앉아서 볼일 보는, 남자라면 참 쉽진 않겠는데, 근데 좀 이 쾌적한 화장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를 위해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해봐야겠다 했는데 그것도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 많이들 좀 하고 계실 텐데 저녁을 잘 안 먹는 거, 조금 먹거나 거의 안 먹고, 그리고 운동하고. 근데 그렇게 되는데 제가 요즘 참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거의 여기 우리 교회 와서 찍었던 최대치 몸무게와 비교했을 때 한 8kg가 지금 빠졌습니다. 자랑입니다. 제가 뭘 자랑하고 싶냐면 이거 참 쉽진 않은데 결혼식 때 입었던 그 옷이 맞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에 입고 왔던 그 옷이,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거 거의 다 버리거든요. 이제 안 맞아가지고. 그런 이제 좀 안 먹고 운동도 하니까. 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어느 날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핸드폰에다가 이제 사모넬, 스케줄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목사님께 보여주시고 나서 저도 바로 실천했습니다. 핸드폰에다가 사모넬, 그다음에 한 주, 한 달, 이렇게 매년 스케줄을 정리하고 해야 될 일 정리하고 기도 대상을 정리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그런 것을 계속 집어넣는 거죠. 내 안에 자꾸 다른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안 해야지가 아니라 새로운 걸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망대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새로운 망대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을 집어넣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 복음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 내용을 계속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야 바뀝니다. 그래야 응답이 달라집니다. 오직 복음, 우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그 언약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집어넣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일성의 축복 가지고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거. 우리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 갈보리산 언약을 내 언약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오. 그렇게 우리가 붙잡고 갈 때 감람산 언약,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힘이 아닌 마가다락방 언약,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죠.
그 오직 복음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새로운 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체인지, 지난번 강단 말씀에 영적 DNA를 바꿔라, 영적 유전자를 바꿔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뀝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나의 중심이 바뀝니다. 나의 뿌리가, 나의 체질이 바뀝니다. 나의 삶이, 나의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변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나 중심이었던 내 체질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능력, 내가 했던 것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그 나의 체질이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그렇게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망대를 세워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면, 새 생명을 얻는다고 하면은, 그때 우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를 매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위해서 해야 되냐? 매일 응답을 위해서. 응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매일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최고의 응답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예배자만 남는다. 남는 것이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황폐해지고 교회가 팔려가고 있습니다. 술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단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 안 하고 사단 얘기 안 하고,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니즈,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의 대열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증인으로 우리를 끝까지 세우셨습니다. 왜냐? 우리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자리에 있으니까, 끝까지 붙어 있으니까. 그게 응답입니다. 매일 응답. 이 매일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루 3번의 기도입니다. 정규훈련 때 미션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겁니다. 잘 안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루 1번부터 시작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질문할 때 거기에 대한 답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나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치유가 일어나고, 힘을 얻고, 또 답을 얻고, 길을 얻게 되고, 또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하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응답이 일어납니다. 저 이번 강단 말씀 속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현장 갈 때 절대 해답 가지고 가는 인생 전도자로 서야겠구나. 인생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강단에 설 때 내가 인생 해답을, 절대 해답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이번 주에 하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오는 최고의 응답이 미리 응답입니다. 미리 응답. 보이면 좋겠지만,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곳, 해야 될 것이 막 보이면 좋겠지만 그런 응답이 아닙니다. 미리 응답은 믿음 가지고 확신을 갖게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경기 남부 지역 재앙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복음 대통령 하나님이 키우시는구나. 우리 헌당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 그게 미리 응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그 믿음, 그런 응답을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망대를 세워서 기도의 망대를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그런 한 분 한 분이 세워진다고 하면은 절대 망대가 세워집니다.
절대 망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 하나님이 하시는 망대. 그 절대 망대가 우리 다민족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민족 교회가 절대 망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대에서는 각계 전투란 말이 있습니다. 각계 전투로 개개인이 현장에서,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곳곳에 망대를 세워야 되지만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절대 망대인 다민족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거 하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모여야 됩니다. 그게 절대 망대입니다.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제가 너무 멋있는 거는, 멋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더욱더 특별히 강단 중심으로 가는 것. 또 정규인 수련 한다고 하면 다 모이고, 우리 집중훈련 한다고 하면은 싹 다 모이고, 집중학교 다 모이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멋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거, 교회 중심으로 가는 거. 다르게 갈 수 있는데, 내 생각, 내 계획도 있을 수 있는데, 다 뭐 똑똑하신 분들이기도 하고 실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로 모이는 것이 참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피프티 사건 잘 아실 거예요. 너무 유명한 얘기인데, 이제 중소돌의 기적이라고 불리는데, 뭐 SM이나 YG 이런 대형 기획사에서 나온 걸그룹이 아니라 중소 기획사에서 나온 걸그룹인데,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마케팅을 너무 잘해서 빌보드 차트에 올라갔습니다. 꽤 오랫동안 흘러갔어요. 그대로만 갔으면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는 겁니다. 뭐 로또보다 더 큰 대박인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갔으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거기 그 회사가 있습니다. 하나의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프로듀싱 능력이 없어서 외주에게 맡긴 거예요. 외주 업체에 이제 프로듀싱을 하게 되는데, 그러고 잘 팀이 맞아서 이제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피프티 그룹이 계약 해지 소송을 갑자기 건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외주 업체에서 뒷작업을 이제 한 겁니다. 너무 대박을 치니까 모르게 부모님들 만나서 뭐 상표권 등록하고 완전히 뒷작업을 어마어마하게, 정말 심하게 계획적으로 했는데, 결국은 이제 뭐 며칠 전에 결과 나왔는데 그 소송에서 패하고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게 된, 그 대박이었던, 만약 한 팀이 되어서 갔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뭐 좀 인기와 부와 명예를 받았을 텐데 다 놓치게 된 거죠. 왜냐하면은 서로 돈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걸로 하나로 가야 되는데 하나로 가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 작은 교회에 어떤 교역자가 이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어디 사역을 가게 되는데, 사역을 이제 하고 같이 잘 배우고 오면 되는데, 그 교역자가 자기 것이 좀 많은 교역자였습니다. 뭐 듣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로 혼자만의 어떠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사역한 걸 보고 배웠으면 그냥 끝내면 되는데 뒤로 가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뒤로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자기가 가진 것들 막 교육시키려고 뒷작업을 합니다.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뭐 성도들이 막 다 떠나니까 왜 그럴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교육자가 이렇게 뒷작업을 했던 게 이제 들통난 거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절대 망대 하나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 망대 속에서 대로를 수축하는 겁니다. 절대 망대를 세서 대로를 수축하는 겁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다 올 수 있도록, 다 오도록 우리가 길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절대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직분과 업과 나이에 맞는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절대 사명을 찾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십니다.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빛을 증거할 자로, 절대 망대 위에 서서 빛을 증거할 자, 흑암을 결박할 자, 우리 그러한 파수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지금 이 시스템을 많이 열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세워지니까 주변도 많이 바뀌고 길도 많이 뚫리고 터널도 생기고, 뭐 길도 중요하지만 통로, 많은 분들이 올 통로, 많은 다민족들이 올 통로,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대로를 수축하라,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편집하는 것입니다. 인생 메시지, 인생 미션, 인생 전도를 편집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중입니다. 집중 학교를 통해서, 그 집중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 가지고, 간증 가지고 그것을 나의 것을 만들어서 나만의 인생 메시지를 편집해 가는 것이죠. 우리 집중 훈련, 거기서 주시는 말씀, 그냥 우리 매번 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나의 인생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에 EBS 사역자 집중 훈련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전 성도가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그 인생 메시지를 발견하는 응답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신방, 축의 신방 곧 다가오는데, 이 신방을 통해서 미션이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각각에 맞게끔 미션을 주실 건데, 그 미션을 받고 또 그동안 받은 미션 가지고 나만의 인생 미션을 편집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추수감사 캠프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대상자를 두고, 특별히 우리 가정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인생 전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 전도를 이번 캠프를 통해서 확인하고 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설계하는 것입니다. 영성, 전문성, 인성을 갖출 시스템을 위해서 함께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남자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정찬성, 격투기 선수 정찬성이 있는데 여자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이번에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UFC 선수로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데, 원래 은퇴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제 시합을 해가지고 더 도전하려고 했는데, 높은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졌습니다. 아쉽게 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이제 그만하겠다. 자기는 원래는 1, 2등을 바라보면서 격투기를 이제 했는데, 이 탑 랭커들, 잘하는 사람들이랑 했을 경우 자기가 안 되는 것을 보니까 나의 한계를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은퇴를 선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딱 글러브를 벗고 이렇게 딱 이렇게 엎드리는데, 이제 무릎 꿇는 거죠. 무릎 꿇고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또 안에 가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저 혼자서 조인성처럼 이렇게 울었는데, 제가 약간 눈물 버튼이 좀 그런 겁니다. 우리 제가 2002년 월드컵 그런 명장면 보면은 막 눈물 나오고, 우리 그 차두리 선수 은퇴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딱 아버지 차범근이 와가지고, 차범 감독이 와서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거 후회 안 하지? 딱 이렇게 하는데 또 거기서 또 눈물 터지고, 그런 눈물이 좀 났는데, 근데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은퇴를 딱 선언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은퇴를 선언했는데
많은 셀럽들이, 많은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 격투기 선수들도 그렇고 뭐 심지어 상대편까지도 엄청난 리스펙을 보냈습니다. 이 정찬성 선수에게, 한국의 그 정찬성 선수에게 엄청난 리스펙을 참 보내는 걸 보면서 그렇게 참 쉽지 않거든요. 뭐 다 은퇴 다 하는데 그렇게 많이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 인성이 있다는 거죠. 전문성은 당연하고 그 선수에게는 인성이 있다는 겁니다. 인성이 있어야 모입니다. 사람이 주변에 모입니다. 그러나 우리 귀한 렘넌트들, 특별히 또 제자들은 이것과 이것과 우리에게는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영성을 가지고 이 전문성, 인성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일, 금토, 주일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평일날 우리 600지교회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흑암을 꺾고 전도운동하고 어린이집과 돌봄 또 인지학교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계속 영성, 전문성, 인성을 우리가 키우는 것이고요. 또 금요일, 토요일날 또 금요 철야가 있습니다. 토요일은 핵심, 뭐 요즘 청신 개강하는데 초신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 한영 중1어 예배, 담중 예배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주일날 예배와 집중학교를 통해서 영성과 전문성과 인성을 갖춘 제자와 후대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함께 설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우리 세 가지 뜰입니다. 치유, 237, 아이들의 뜰을 위해서 함께 시설을 두고 기도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없으면 시설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루 어린이집과 특별히 헌당을 위해서 이 세 가지 뜰이 갖춰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딱 가지고 갈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잘하고 있다라고, 나 잘하고 있다라고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에 인생을 거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망대, 기도의 망대, 절대 망대 세우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